CCM 가수 중에 좋은 씨앗의 이유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양 중에 우리가 아는 찬양이 많은데, 예를 들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오직 주만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내셨는데,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라는 책이 냈는데요, 그 책의 그 앞부분에 보면 학생 때 경험한 예배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시절 내 삶의 주제는 인생무상 삶의 회의였다. 교회를 17년 넘게 다녔어도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불과했다. 주일 예배 참석은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철저히 지켰지만 예배 시간 내내 내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당시 내가 선택한 현실적인 도피처는 당구장이었다. 당구 칠 때만큼은 영혼의 자유를 누렸는데 거의 중독 수준으로 빠져들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성도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일 정도였다. 몸은 예배 현장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쓰리쿠션을 묵상하는 관객이요 방관자였다.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를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여기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봤어?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제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번 좀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 책 저 책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예배 횟수만 따지면 정말로 아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앉으신 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참 많이 드렸을 텐데 과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혹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는 받으셨지만 어떤 예배는 거부하는 예배는 없으셨을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블레셋 진영에 빼앗긴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법궤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신형 새 수레도 준비해요.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본문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걸 보면 오케스트라 찬양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준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이끄는 그 주도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무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어요. 이 일로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했다, 하나님께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결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던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큰 예배를 이제 모태로 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취소시켜버려요. 3만 명 자 집으로 가.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끝 여기서 끝내. 집에 가, 집에 가.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는 가장 가까운 레위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에 간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성경에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가 이 부분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의 농작물은 잘 자랐고 그의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해졌으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복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확연히 알 정도로 말이다. 그것도 3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침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3달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줬더니 사람들이 느끼고 알 정도로,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까지 복을 들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벳 에돔도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올 때는 혹시 우리 맏아들이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앞에서 다윗과 우사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는데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지만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아벨은 양새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농작물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하나님이 쫙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요, 하나님이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지금 올해 예배를 참 많이 드릴 텐데 주일 예배만 드려도 50 안 빠지고
52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드리는 예배까지 합치면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은 12절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윗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앞부분 다윗이 드린 예배를 보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예배를 잘 준비했어요. 3만 명, 새술에 각종 악기. 그런데요, 웃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 운반을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원래 이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레위인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새 수레를 이용해서 그 법궤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사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평균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16km까지 이 100km 정도 되는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에 딱 싣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웃사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웃사가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웃사를 치자 다윗이 보인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하고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낸 사실, 다윗이 화를 낸 사실과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화를 낸 것이 똑같아요. 이런 오류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이후에 다윗은 첫 번째 실패에 대한 교훈을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는 성경의 역대상 15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역대상 15장을 살펴보세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레위인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서 15절에 걸쳐가지고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470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해요.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3절에 보면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는 규례대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규례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규례대로 하나님 정해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도 레위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끔은 왜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해? 그리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왜 저분은 머리를 이렇게 넘겨?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뭐예요? 아유, 오늘 이 교회는 보니까 좀 더워. 아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불러도 내가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가 설교를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드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중심적과 하나님 중심적, 자기중심적과 타인 중심적인 예화를, 제가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종영을 했어요. 드라마가 종영하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금요일 토요일 무슨 재미로 하나.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라미란이라는 어머니 역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52살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결혼식을 못 올리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미안하니까 합성 사진을 해가지고 그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눈치가 예리한 둘째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일날인데 이제 52살이면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건들면 확 화를 내고 막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걸 라미란 씨도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인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친구 식당에다가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갈비탕 사준다고 초대해놓고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식 이벤트. 모르죠. 남이라는 몰라요. 그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폭풍 눈물을 흘려요. 엉엉 울어. 저는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저렇게 감동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폭풍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김성균 씨인데 그 김성균 씨가 자기 부인을 나름대로 웃겨보고 재밌게 해주려고 가끔씩 몸개그를 해요. 몸개그. 그 드라마를 보면. 근데 그 부인은요 진짜 싫어해요. 그걸 할 때마다 제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려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야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았나. 여러분, 그 라미란 씨가 폭풍 감동 왜 했을까요? 누구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라미란이 왜 당신 그거 하지 마 그랬을까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남편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마치,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감동하시고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처음에는 새 수레에다 그냥 궤 싣고 그냥 갔는데 다윗이 바뀐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6걸음을 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양 몇 마리나 죽었을까? 3천, 아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3,555마리. 소를 3,555마리를 희생 제사로 번제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16km를 그렇게 6걸음 뛰고 제사 지내고, 이게 얼마나 옷이 땀으로 범벅됐겠습니까?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예배, 이제 영어로 예배가 월십인데요, 이 월십을 월스와 십이라는 합성어예요. 월스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이 드린 수천 마리의 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도 참 드리는 건 중요한데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하려면 마음만 가지고서는 사랑이 확인이 안 돼요. 장미꽃 백송이, 뭐 그런 뭔가 액션이 있어야 사랑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 받으시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큰아이가 5살이고 3살, 1살짜리 키우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이 애기 엄마가 남편이 잘 안 도와주니까 혼자서라도 교회 예배에 오는데, 여러분,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이 애기 엄마가 그 추리에서 오기까지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잠옷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이리 튀고 한 놈이 이리 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저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둘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자 1부에 와서 1부 때는 아내가 본당에 올라오고 남편이 잠옷실에서 아기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바꿔서 이제 남편이 본당에 올라오고, 그리고 2부 때는 이제 아내가 잠옷실에서 아기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젊은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그게 가치 있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 보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멀리서 오는데 혼자, 그리고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꼭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춘기 애들이 잠을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에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왜 걔를 깨워서 야, 뭐 예배 늦는다, 빨리 일어나라, 뭐 씻어라, 너는 왜 샤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데려와서 중고등부실에 집어넣고 초등부실에 집어넣고 막, 또 하필이면 5층이야 5층, 막 5층까지 올라가면 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가치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에요. 그래서 토미테니는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막 바지가 내리도록 춤을 췄을까?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제사 드리면서 6걸음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 임재의 그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왕우리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예배를 섬기는 분들, 또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른 아침 나와서 우리 주차부 가장 먼저 나와서, 저보다도 때로는 일찍 나오실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당 정리하고 또 쓰레기 치우고,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식당 봉사부 토요일 날부터 와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집사님이 쓰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가고 나면요 또 화장 청소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무감이, 그런 일 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어떤 사람이냐?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이 거부하자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낙심이 얼마 갔어요? 몇 개월? 3개월이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삐져가지고 길게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누가 돌이켰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이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가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살던 레위인이.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영향력 없는 오벳 에돔을 들어서 다윗을 일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씩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초신자 성도님 중에 저로 하여금 도전이 되는, 도전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왕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많아지는, 오벳 에돔 같은 성도님들로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벳 에돔을 복 주시나? 여러분, 15장,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요, 오벳 에돔을 6번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벳 에돔 앞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문지기라는 말이 따라, 문지기라는 직책이 따라오는데요, 역대상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셀과 스마렴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디디야와 엘리불레와 민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자, 오벳에돔이 어떻게 성막의 문지기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학자들은 오벳에돔이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까 다윗의 장막 토미테니가 그 대화법으로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벳, 나 다윗 왕일세. 그동안 잘 지냈나? 3개월 전에 내가 맡겨놓은 궤를 찾으러 왔네. 오벳 에돔이, 다윗 왕이시여, 그러니까 궤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내 기억엔 궤를 여기 두고 갔는데 갈 때는
자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고 모든 게 좋아 보이네. 오베데돔이 그땐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 그 괴가 3개월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그 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괴를 찾으러 온 거야.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괴를 옮기려고 하네. 오베데돔,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를 그 괴를 보관하는 성막 문지기로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 아 그거야 물론 가능하지. 오베데돔이 어머니, 여보, 애들아 짐 챙겨.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사한다. 아빠 왜 우리 이사해? 하나님의 괴가 이동을 한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에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오베데돔의 갈망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오베데돔이 경험을 했기에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한 오베데돔에게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더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경은, 구약은 주로 자식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의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여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로, 성막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오베데돔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갈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춘 게 아니라 어떻게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여러분, 16km 정도 이동할 때 사실 춤을 한두 번 출 수 있지만 16km 내내 춤추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반면은 미갈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남편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은 뭐예요?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왕이 말이야 체면이 있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저 아까 군성교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대 때는요, 제가 율동을 150곡을 외워서 율동을 했어요. 놀라죠? 30대까지만 해도요, 율동곡이 나오면 제 손이 올라갔어요. 나도 모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그리고 레파토리가요 쫙 이어져요, 그 율동곡이.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근무 쓸 때 1시간 막 너무 추워, 이 겨울에 그 GOP에 근무 쓰면 너무 추운데, 그럴 때요 너무 추우니까 율동하면서 근무를 서요. 그건 안 추워요.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한 1시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40대, 이제 내일 모레면 50대가 되니까 체면 때문에요, 손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 왕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지금 미갈이 그 얘기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요 공주예요. 왕의 법도를 잘 알아요. 왕의 법도가 있지.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미갈의 말을 수정해 주고 있습니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막 손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들고 찬양하세요. 가끔씩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다만 옆 사람 뒷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뻐서 춤추고 막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은 예배의 구경꾼, 방관자로 창문에서 내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왕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더라. 아까 말했잖아요. 구약은 자식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축복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걸 너무나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신약에 훨씬 많은 어떤 핵심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이런 미갈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처럼 그렇게 갈망하길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임재의 문을 여는 역할로 맡겼는데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저에게 대입을 해봅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도록 그 성전 문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저도 임재 안에 못 들어가고 성도님들도 임재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요 기도에 제발 나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역자들한테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책임지고 수요일 날 그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을 잘 말씀으로 섬기자. 잘 좀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 피드백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적용이 누굽니까? 누가 임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따 1시에 모이는 우리 분과장님들, 부장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임재를 막을 수도 있는 장본일 수 있어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는 3일 동안에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전교인 수련회, 올해 이제 15일 날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러 갔습니다. 충북 괴산에 그 아주 좋은 장소가 화양계곡, 한 30m만 걸어 내려가면 화양계곡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제가 그 답사를 하면서 야, 올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휴가 다른 데 안 가도 되겠다. 그냥 수련회 오면 휴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답사를 하는데 우리를 거기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쭉 가이드 해주면서 목사님, 저도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수원에 어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직장 때문에 청주로 이사를 했는데요. 목사님, 제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목표가요, 제가 주일 성수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주일을 못 지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올해는 주일 성수가 제가 목표예요. 근데 이분의 눈빛에서요,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일부 예배, 7시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진짜 주일날 못 나오시는, 어떻게 해서 못 나오신 분들은요,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자손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많은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정말로 저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충대충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가치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갈처럼 예배의 구경꾼과 그리고 방관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오베드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아버지 예배자로도 쓰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충대충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잘 준비되어져서 가치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처럼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방관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베데돔처럼 딸처럼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짧은 예배가 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많은 예배가 나 중심적인 예배가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충대충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하여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갈처럼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비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오베데돔처럼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희생과 헌신으로 참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예배가 구경꾼, 비평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베데돔과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여 임재의 통로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